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매주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따끈한 집밥 같은 말씀을 듣다가 오늘 이렇게 불량식품 같은, 그러다가 제가 불량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가끔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대학교 시절 저의 취미는 연극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려한 외모 때문에 가끔 연극을 했을 거라고 오해하시지만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연극을 하지는 않았고 연극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평일 저녁이면 연극이나 뮤지컬을 아주 값싼 가격에 볼 수 있는데요, 가끔 인생작을 만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도 기억에 남고 그리운 소극장 뮤지컬이 있는데 유일하게 3번이나 보았고 부모님도 모시고 갔고 아내도 데리고 갔던 뮤지컬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극장에서 펼쳐지는 창작 뮤지컬인데 제목이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빨래라는 뮤지컬입니다. 코비드 시대 때 놀면 뭐하니에서 이렇게 전체를, 놀면 뭐하니 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내용은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나영이라는 여자 주인공과 주변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이 빨래라는 것에 비유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뮤지컬입니다. 이게 빨래가 마르면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언젠간 향기가 날 것이다, 이런 뮤지컬인데요. 그런데 이 뮤지컬에는 아주 독특한 배역이 존재합니다. 이 배역의 배우는 뮤지컬 내내 몇 개의 역할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언제나 주인공을 빛내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연극 내내 그 배우는 주인공과 관객들의 소통을 연결해주고 연극이 뭔가 이렇게 침체되면 분위기를 업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인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희한하게도 그 배역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극 내내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이름을 몇 번 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1번인가 2번 정도, 제 기억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1번인가 2번 정도 부릅니다. 다른 배우들도 그 사람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아요. 연극을 3번이나 봤지만 저도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질 않습니다.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나영이었고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슬롱고인데 그 배우의 이름이 기억나질 않습니다. 이대로 제가 모른다고 말하면 궁금하시겠죠? 아마 설교 시간 내내 끝나고 검색해봐야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실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빵입니다. 빵. 이름이 한 외자인데요, 빵. 아무튼 이 연극의 하이라이트는 커튼콜에 있습니다. 혹시 커튼콜 아시나요? 커튼콜은 연극이 다 끝나면 배우들이 한 명씩 나오면서 인사를 하고 관객들로부터 이렇게 박수를 받는 시간입니다. 다른 연극들과 마찬가지로 극이 다 끝나고 커튼콜의 시간이 되면 배우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커튼콜의 끝부분에 이 빵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배우가 무엇을 하냐면 연극 내내 했던 것처럼 주인공이었던 나영과 슬롱고를 다시 무대로 모셔서 가장 큰 박수를 받게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던 공연은 조금 특별했어요. 매번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나와서 박수를 받은 뒤에 빵이라고 불리던 배우와 주변에 있던 다른 엑스트라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이렇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빵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공과 관객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름도 잘 모르는 그들 때문에 주인공이 더 선명하게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주인공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구원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손을 약속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결국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그 자손과 족보의 끝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대로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시인 이삭과 그의 아내인 리브가가 만나게 되는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삭에게로 바톤 터치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손은 이삭 한 명이었고 이삭을 통해서만 믿음의 자손이 이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못할 것이냐의 긴장감이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 가득 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구원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긴장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겠다고 하여라. 말씀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먼저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인 즉 아브라함이 종을 불렀고 종을 보내는 보내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렀고 종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어딘가 어색해 보입니다. 비상식적인 것 투성이에요. 이 말씀을 사실 읽으면 놀라야 정상입니다.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아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자녀였어요.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믿음으로 얻게 된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만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이어갈 매우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결정과 행동을 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이나 고민도 없습니다. 그는 결정했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4절입니다.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겠다고 하여라.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결정했고 실행했습니다. 약속의 자손인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 이 중요한 사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누구였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종.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중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건강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100번 양보해서 생각해봐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젊음이 필요했어요. 많은 짐을 감당해야 했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구력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일을 위해 젊은 종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늙은 종을 선택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많은 아들 중에 아무개도 아니고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다렸던 간절함 끝에 얻게 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자손을 이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에게 젊은 종이 없었습니까? 늙은 종이 유일한 종이었습니까? 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많은 종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많고 많은 종 중에 연약하고 힘이 없고 늙은 종을 불러 이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신부를 찾아야 하는데 제가 친구에게 대신해서 신부감을 찾아오라 한다면, 옆집에 사는 친구를 불러서 아무개야, 내 아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네가 길거리로 가서 보스턴 다운타운으로 가서 시내에 가서
아무 여자를 만나서 데려오면 내가 결혼을 시킬게. 이렇게 하면 제 아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네. 아니,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야 결국에는 리브가를 만났다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결과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속의 아브라함입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이삭의 신부 찾기는 단순한 신부 찾기가 아니었습니다. 24장 바로 앞에 있는 23장 1절과 2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누릴 수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럇 아르바 곧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24장 사건 바로 전 아내였던 사라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슬픔의 무게는 아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삭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 이후에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죽은 뒤에 리브가를 만나기 전까지 이삭의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도 오랜 시간 동안 슬퍼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얻었고 127세에 사망을 했으니까 37세죠.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던 해가 40세였습니다. 몇 년을 슬퍼했습니까? 3년 동안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오랜 시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를 만났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부 찾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사라진 이삭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는 리브가가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다시, 기쁨이 사라진 이삭의 삶에 기쁨의 이유가 되는 리브가가 접붙여지는 사건이죠. 신랑의 기쁨이 회복된 사건이 바로 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중요한 말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목은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기념하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을 누가 하고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기쁨을 상실한 신랑은 누구입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죠? 4절 말씀입니다.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기쁨을 상실한 사람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면 신랑의 기쁨이 되었던 신부는 누굽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나왔습니다. 리브가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 사건의 중요도를 나타냅니다. 물론 어떠한 일을 기념하기 위함도 있지만 때때로 이름이 등장하는 성경의 말씀들은 그 이야기가 구원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24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방향대로 흘러갑니다. 늙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홀의 성을 향해서 움직였고 우물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부 리브가는 신랑 이삭과 결혼했고 기쁨을 잃었던 신랑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독특한 부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다른 곳에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겠다고 하여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삭입니다. 15절에는 신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낳은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나왔습니다. 리브가. 심지어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인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까지 모든 사람의 이름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 이름이 적혀 있어요. 중요한 인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든 성경은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세세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삭, 리브가, 아브라함, 나홀, 밀가, 부두엘까지 이렇게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창세기 24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늙은 종. 거창하지 않습니다. 늙은 종이라고만 말합니다. 신랑의 기쁨을 회복하는 이 중요한 역할에 보냄을 받았고 구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임무를 담당했던 그 한 사람을 향해 성경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름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붙여줬을 법도 한데 늙은 종이라고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무슨 실수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지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늙은 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말로 이름이 붙여질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종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무엇을 하고 있죠? 주인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하는 맹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이와 똑같은 맹세를 딱 한 번 더 등장시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47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호의를 베풀고자 한다면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고 나를 애정과 신실함으로 대해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야곱이 요셉에게 이 맹세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시신을 이집트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요청할 때 이 방식으로 맹세를 요청했습니다. 대체 이 방식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죽음 앞에서조차 사용되었을까요? 허벅지 사이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것은 맹세하는 자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명령하신 이 사명에 내 목숨을 걸겠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자손과 나의 삶을 걸고 당신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후 맡기신 그 사명에 생명을 거겠다는 뜻입니다. 주인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것을 완수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시켰지만 그 시킨 일에 맹세한 것은 늙은 종이었습니다. 늙은 종은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맹세했습니다. 주님, 내가 생명을 걸고 당신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결판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종의 믿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에서 주인 아브라함은 신부를 구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네가 신부를 찾아오라고 명령했는데 12절에서 종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종은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종은 사람의 힘을 섞지 않습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보내심에 반응했지만 부름받은 그곳에서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먼저 구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기도로 감당했죠. 종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7절 말씀은 종의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이거 아브라함의 고백인데요, 40절 말씀은 7절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은 종의 고백입니다. 그러자 내 주인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내 길이 잘 되게 하시며 내 아들을 위해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에서 아내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7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두 말씀 차이의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40절에 등장하는 종의 고백은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네 앞에 천사를 보내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의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를 만난 종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앞서가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고백을 합니다. 그분의 천사를 나와 함께 보내셔서 나의 길이 잘 되게 하시며, 리브가를 만나고 종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기다리셨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부터 애초부터 자신과 함께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잘 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과 과정 그리고 마침표까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해오셨고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명의 끝에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잘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늙은 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나중에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늙은 종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인에게 순종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로 상황을 돌파했습니다. 주인이 선포한 것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나의 길을 잘 되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죠. 24장 어디를 봐도 이 늙은 종보다 더 나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상하게도 늙은 종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아요. 이는 15절 말씀과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리브가의 부모님 이름도 나오고 심지어는 상관없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도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그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늙은 종. 성경 어디에도 이름 한 글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마주하기 전 우리들에게조차도 외면당하던 사람이 바로 이 늙은 종입니다. 이 늙은 종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도 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 한 자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던 한 사람. 24장에서 25장만 넘어가면 언제 그런 사람이 있었냐는 듯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한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린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늙은 종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마음에도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에도 이 늙은 종이 이름 없는 무명인이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 함께 온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일에 있어서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늙은 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늙은 종은 무명인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 마음에 그 종은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늙은 종을 진심을 다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늙어서 얻은 나의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 내 아들을 위해 당신이 여인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 여인을 내 아들 이삭의 신부로 삼을 거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종은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 함께했고 그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어요. 주인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주인과 똑 닮은 마음, 주인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늙은 종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늙은 종을 그의 대리자로 삼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 이 종이라면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 이 종이 고른 사람이라면 내 눈에도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이름 한 줄조차 나오지 않는 무명인이었고 창세기 24장이 끝나자마자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는 바람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는 주인이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조차 잠깐이라도 빼앗지 못하는 엑스트라였지만 그는 주인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주인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의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창세기 24장, 기쁨을 잃어버린 신랑에게 기쁨이 되는 신부가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이야기. 이 이야기 속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의 행동과 늙은 종의 존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속, 그 깊은 마음속 진짜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아브라함 마음속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늙은 종이었습니다. 리브가도 아니었고 이삭도 아니었어요.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늙은 종이 없으면 이 이야기는 설명될 수가 없어. 그냥 아무 사람이나 뽑아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3년이나 슬퍼하던 이삭을 보다 못해서 고르고 골라서 이 종을 선택했습니다. 너만이 이걸 할 수 있다. 너만이 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주인은 그 종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그 종의 인생은 자신의 이름 한자조차 남길 수 없을 정도로 볼품없는 인생이었지만 성경 한 장만 넘어가도 금세 사라지는 무명인이었지만 적어도 그 주인의 마음속 진짜 주인공이었습니다. 주인이었던 아브라함 마음속 진짜 주인공은 리브가도 아니었고 이삭도 아니었고
늙은 종이었어요. 이 말씀이 지난 몇 주간 자꾸 제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기도의 시간마다 생각이 나고 기도의 자리마다 제 마음을 많이 울렸어요. 왜냐하면 이 늙은 종의 모습이 우리들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늙은 종의 모습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주인에게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늙은 종의 사명이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부를 찾아서 신랑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죠. 늙은 종의 믿음도 그리고 그의 모습도 우리들과 비슷합니다. 맡겨진 사명에 생명을 다해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또 지난 시절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동역자들 한번 봐보세요. 낮아짐 교회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마당만 나가도, 아니 1층이만 내려가도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르심 없이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고 그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맡은 사명을 목숨 다해 지켜가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식사를 준비하시는 집사님, 한 명이라도 더 함께하기 위해 먼 거리까지 라이드를 돌아 자원하신 집사님, 남들보다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 날이 더우나 추우나 교회 입구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을 환영해 주시는 집사님, 새벽의 자리마다 금요철야 때마다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교회를 위해 눈물을 쏟아내시는 권사님, 드리고 싶은 주일 대예배를 포기하고 지금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 자신의 시간으로 사랑으로 물질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동역자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오지에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선교사님들까지,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무명인의 삶을 선택한 자들이, 그 늙은 종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세상 한가운데서 잃어버린 신부들을 열심히 찾아내는 그 늙은 종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주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그분의 마음에 새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종을 불렀던 아브라함처럼, 그래, 얘라면 가능할 거야.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인데 얘라면 이거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를 고르셨습니다. 그래, 얘라면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내 마음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를 믿으시며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얘라면 나의 교회를 위해 무릎 꿇고 울어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으시며 우리를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낮아짐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다 드리는 우리들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의 늙은 종처럼 생명을 걸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물질의 축복이 있고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어딜 가나 나의 이름 석자가 남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생명이 달린 부르심에는 언제나 타올라 사라져버리는 불꽃 같은 인생들이 있었어요. 이름을 구하지도 않고 명성조차 구하지도 않은 불꽃 같은 인생들이 언제나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고 이름 석자 남기지 못한 제 무명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밥 먹여주냐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지만 알아주는 사람 한 명 없고 묵묵히 순종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섭섭할 때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더 많이 포기해야 할 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역을 하며 그런 헌신들을 수도 없이 많이 받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밤이나 낮이나 교회에 와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울어주시던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나와서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예배당을 청소하시던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사역자들을 태워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던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한 선교사님이 제게 이렇게 개인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다시 사역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튜브로 금요철야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삶과 너무 비슷해서 골목에 쪼그려 앉아서 한참을 울었대요. 그분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헌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보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박수 쳐주는 사람보다 비아냥거리거나 비난거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들까지 우리들의 모든 헌신은 헌신짝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도 그럴까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들의 삶이라는 무대가 다 끝나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천국의 커튼콜이 비로소 시작되는 그날은 어떨까요? 그날도 그럴까요? 아니요. 그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박수 쳐주실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니었지만 내 마음에 네가 주인공이었어. 그거 알아?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기뻤어. 이 땅에서는 들러리 인생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우리들의 헌신은 헌신짝처럼 어리석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웃음거리가 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주인공입니다.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름 한 자 남기지 못한 늙은 종처럼 우리들의 삶이 들러리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 박수를 아끼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멀리서부터 알아보시고 달려와 안아주실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네 덕분이었다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시고 싸매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나자짐 교회의 동역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주님 손에 들린 히든 카드예요.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세상에서 들러리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주인공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무대가 다 끝나고 천국이라는 커튼콜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를 향한 칭찬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내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하나 하고 싶은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은 이 길을 가리라. 나의 가는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달려와서 우리를 맞아주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칭찬에만 우리들의 영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날 우리를 보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라고 칭찬하실 주님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날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내 길을 잘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양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먼 날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실 주님의 칭찬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손에 들려진 히든 카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마음속의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으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하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흔들리던 우리들의 영적 초점을 다시 조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 같던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만이 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너만이 이걸 할 수 있다고, 네가 내 마음속의 주인공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의 늙은 종처럼 하늘의 칭찬만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칭찬에 목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소리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 석자 남기는 것에 미련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끝에서 신실한 내 종아, 네가 내 마음속의 주인공이었다, 내 마음이 너 때문에 참 기뻤다,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칭찬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의 주인공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지체에 있습니다. 달려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깊은 침체에 있는 동역자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셔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늙은 종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